여러분,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 치료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말씀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 속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양 속에, 이 춤 속에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 점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나 법궤가 앞서서 행하면요 만사형통이었어요. 만사형통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몸에 베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서 성경에 보면은 그 요단 강물이 강둑에 흘러 넘칠 정도로 붉은 황토 흙물이 흘러내릴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그들이 마른 땅같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법궤를 앞세워 돌면서 환호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의 안팎의 두께가 어떤 학자는 3m 내지 4m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 3m하고 4m지 이게 굉장히 두꺼운 벽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7m가 된다고 해요. 7m. 왜? 7m는 마차 2대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시골길에도 7m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꺼운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내립니까? 안으로 무너내버려요.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안쪽으로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전멸시켜 나갑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귀생 라합을 제외하고. 여러분, 라합 앞에 희한한 수식어 붙잖아요.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가 드디어 이제 엘리 제사장 시절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40년 동안 그 당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위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던 법궤는 실로에서 그냥 멈추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상 2장 1절로 내려가면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있잖아요. 홈니와 비누아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결국 4,000명이 죽어나가고 여기에 법궤가 동원되고 나중에 법궤를 동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3만 명이 젊은 군인들이 가정을 가진 아저씨들이 죽어나가면 거기에 얽히고 설킨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성전에 수막떠는 여인들과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들에게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까지도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 실컷 고생하고, 교회 안에다 보면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투성이의 그런 가정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뭐란 줄 아세요?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게 돼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주 비대해져 있잖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저는 열매라고 봅니다.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엘리 제사장 같이, 홈리 비나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멸시하고,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버리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망했어요. 망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또 한 집안이 소개됩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역시 제사장 반열의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이고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선지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다 타락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느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교단이 구원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교파가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 사회주가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개척교회만 하는 게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세요. 아멘. 앞에 건 좀 줄일게요. 실로에 있던 법궤가 에벤에셀에서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계속해서 블레셋 나라를 돌아다녀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나라에 온갖 재앙이 임하거든요.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일을 하냐면은 바로 엘리에셀, 아비나답이 그러죠. 아비나답이라는 그 제사장의 집으로 옮겨지는데, 이 아비나답이 두 아들을 선택합니다. 누구요? 우사와 아효. 역대상 13장에는 아히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법궤를 몇 년 모셔서요? 몇 년요? 20년. 여러분, 20년 신앙생활을 하셔서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20년 이하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20년 하는 거요, 이거 보통 인내 가지고 안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20년 보통 인내 가지고 안 돼요. 20년 전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세상에 재미있는 거요 다 못해요. 놀러를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친구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난 세상적인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법궤가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이제 때가 되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꿈에도 소원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악기들을 동원시키고 일들을 벌이면서 법궤를 옮겨가는데,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누가 앞서 진행하냐면 바로 우사라는 사람과 아요라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지나가다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소가 뛰어버려요. 소가 뛰어버려요. 여러분, 이 소가 뛰었다는 것은 우리가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는 좀 봐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도 보지 못하고 아여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 소들에게 뭐가 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들이 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냐면 그 자리에서 뛰어버리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떨어졌어요? 떨어지려고 했어요? 성경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려고 했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건 뭐가 같습니까? 예수가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그 엄마가 쓰고 있는 팥죽을 아마 리브가가 야곱아 네가 좀 팥죽을 쓰고 있어라 하면서 리브가가 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치 그때 누가 들어섰냐면 에서가 들어섰는 거야. 에서가 들어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앞뒤 좌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장자권 줄게. 이래 안 됐어요? 거리가 됐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기 14일 금식하는 목사님도 있어. 저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14일 굶으면 죽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아니 팥죽 한 끼, 식사 한 끼,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냥터에 가는 사람이 그냥 갑니까? 최소한 간식 정도는 가지고 가요. 그 산에 가서 모르긴 모르지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팥죽 한 그릇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고 자기 코에 배고픔으로 다가오니까 이 미각이 확 살아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나 우사가 지금 손대기 전에 이 소리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요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 따라합시다. 느낌. 내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아직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이 느낌이잖아.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생겨서 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니 돈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느낌이라니까요. 느낌이라고. 우리는 느낌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사라는 사람을 내리치니까, 성경이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직사해버리죠. 물어봅시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첫째는 수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깨에 매야 돼요. 이걸 우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제사장은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계속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새소리에 실는 것은 누구 방식이죠? 누구 방식이에요? 블레셋 나라 방식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움직일 때 새소리에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또 보면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손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 못 되게 했어요. 그러면 우사가, 아니 아효가 자기 자신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더라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도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싹 무시해버려요. 이 속에는 무엇이 깔려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깔려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 거룩성, 경외성, 하나님에 대한 이엄,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효가 구별되어서 법궤를 뭐 했다 그랬어요? 섬겼다 그랬어요? 지켰다 그랬어요? 지켰다 그래요. 성경에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켜요?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까? 예? 이미 하나님은 주일을 향하여 거룩하고 거룩한 구별된 복된 날로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온 세계가 보세요. 동성애를 시작해서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마음대로 아빠 엄마를 바꿔도 되고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내 머릿속에 나오는 하나님이니까 법궤를 만져도 되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떨어지게 만드는 자기 의지를 거기에 개입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따라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했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할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요, 이제 3만 명이 모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비나답과, 그리고 지금 저희 성경에 나오는 우사와 아비나답 그 아들 아효, 그 중에 우사라는 이 아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 교회가 네 것이냐? 네 직분이 네 것이냐? 네 재산이 네 것이냐? 네 재물이 네 것이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뜻은 뒷전이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우리 다 그런 거 배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자동차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회할 때 자주 그 얘기하는데, 길러 가다가 여보 저 자동차 봐봐, 저 새로 나왔네.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관심이 있어. 와, 저거 자동차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나왔나. 관심이 많은 사람,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다른 사람, 남자들은 다 그렇다 그러대.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대요. 여자들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잖아.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고,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이는 남자인데 남자를 움직이는 이는 여자다. 그럼 여자를 움직이는 것은 화장품이다. 이래 되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놈의 화장품이 세상을 바꿔놨더라고. 이 자리를 한번 눕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덜 또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었어. 그냥 종교적으로. 그러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내 마음이 너무 허공한 거야.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내 삶이 너무 빈곤해져. 내 생활이 너무 열매가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개 하지만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주변에도 보면은 뛰어나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 많아. 감사하는 일이 많아. 내가 안 하는데도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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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감사 감사 제가 지옥에서요 심판받는 장면의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옥은 어느 곳도 빛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위로나 격려나 사랑은 없어요. 모든 곳이 절망과 죽음과 어둠과 흑암과 절규의 소리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옥에서 한 장면을 보여준대. 여자야, 여자. 17살 정도, 나는 18살, 17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 머리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지옥에 있더라고. 지옥에 있는데 이 아이의 목에 큰 구렁이가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이 구렁이는요 죽지도 않아요. 성경에 지옥은 불도 안 꺼지지고 구더기도 안 죽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막 날카로운 톱니 이빨 같은 이걸 이렇게 내고 막 햇바닥으로 막 얼굴을 향하여 이렇게 막 공격하면 이 아이는 거기서 막 너무너무 무섭고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살점을 뜯어내요. 그 살점이 하나 뜯길 때마다 얘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러다가도 이게 항의가 안 되니까, 항변이 안 되니까 바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년, 여자더라고요. 여자아이가 그래요. 왜 내한테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막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이모나 고모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심지어 자기 선생님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왜 내한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니? 왜 내한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려니? 내한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더라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공부. 엄마도 공부, 아버지도 공부, 선생님도 공부해라는 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라는 소리는 말해주면서 왜 내게 영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고, 왜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않았고, 왜 내게 지옥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존댓말도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줄 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아주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받은 그 대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죽음에서도 살 길이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이 그래요. 저 아이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도 선생님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하라고. 뭐 고3인데 주일날 좀 빠지면 어떠냐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공부 잘하면 되지. 대학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영혼까지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면 다 성공합니까? 다 출세합니까? 미국의 세계의 최고 좋은 하버드 대학 나면 다 성공합니까? 다 출세합니까? 어디에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가 되어졌을 때 그 아이 속에 누가 있었다면, 예수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그 최자실 목사님, 저는 일부러 그분 묘지까지 가봤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분이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분한테 안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건 있어. 나중에 너 아무개 너 목사님 되라 그러시라. 그래, 예 그랬어요. 저는 예 그래.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순복음 신학교 와라 그러더라. 근데 예 그런데 그거 안 갔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도 들어봐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사업은 다 무너지고 자살하려고 독약을 들고 막상 자살을 하려니 자기 자녀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믿었던 남편은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자살할 용기 있거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복음을 붙들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미가엘 반주자도 마찬가지. 이 미가엘 반주기 만드는 그 사람도 한강에서 뛰어들려고 몇 번 찾아갔다가 죽을 용기 있거든. 너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어떤 분도요, 자살 충동이 너무너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강에 가서 보니까 물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 그러니까 자살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데 한강이 너무 깊은 것 같아. 그것을 못하는 거야. 에이, 머리 날씨가 좀 풀리면 하자 하다 보니 은혜를 받았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그때 사단이가 콱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 정신은 뭐하라? 차리라. 그 말이 정신은 지켜라 이 말이라니까요. 육신은 뭐하고? 훈련하고 다스리고, 정신은 차리고 지키고, 영은 껴있어라.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젊은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옥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너 이름이 뭐니? 하람이. 알고 있어, 가만히 있어. 하람아, 너 나와봐. 하람이 나와봐. 하람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했지? 참, 얘 어릴 적에 봤는데 드럼 치는 거 봐요. 일로 뒤로 좀 오느라, 뒤로 좀. 여기 서라 그래. 내 축복이다. 네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니? 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얘기하네. 자, 하람아, 너 봐라. 너 가끔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너 친구들이 여자친구 사귀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다 그래? 부럽다 그래? 부럽지? 그럼 여자친구하고 저기 다른 친구들이 손잡고 다니면은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다 그래? 부럽다 그래? 응? 뭐라 그래? 부럽지? 그지? 그럼 다른 여자친구들이 니한테 얘기하네. 하나만 나 어제 아무 여자친구가 뽀뽀해봤다. 너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하고 싶지? 하고 싶다 그래 빨리. 너 야동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응? 오늘 야동 본 적 있어? 우리 부모님들은 몰라요. 들어가면 컴퓨터 딱 꺼버리거나 딴 데 돌려버려요. 몇 번 봤어. 옛날에 성자산에 온 친구 중에 야동 1000번을 더 본 애도 있더라. 야동 보면 떠보고 싶지 그 다음에. 그지? 맞다 그래. 그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네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그지? 그러면 죄를 계속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죄 지으면서 천국 간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게 맞아요. 성경이 지워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죄를 계속 지어지면 천국은 못 가도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 복을 받아 못 받아? 너희 만나 아버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니? 그지? 그지? 너희 만나 아버지 중에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굴 것 같아? 어? 목사님 볼 때는 두 분 다 기도 많이 할 거야. 너 봐라 시간마다 헌금 올라오잖아. 네 이름, 네 동생 둘이. 그지? 왜 그래? 네가 잘 되라고. 근데 하나님 네한테 복을 딱 주고 싶은데 하나님 딱 볼 때 네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야. 정 무슨 말이냐면 그릇이 시커멓단 말이야. 이 마음이 시커멓단 말이야. 행동이 완전히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을 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되지. 박수 한번 쳐줘요. 봐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세상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세 가지로 무너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간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가 앞으로 응답으로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야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와 음란은 같이 따라갑니다. 항상 따라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란도 자살도 물질도 사실은 사단이가 음란의 모습으로 물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멀어뜨린단 말이에요. 지옥에서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음란한 죄를 짓다가 심판받는 사람 7 정도를 봤어요. 7. 내가 그래서 책에 한 5 정도를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 인터넷 사이트나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별별 모습이 다 있죠. 그거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 생식이 있지요. 한 여자가 이렇게 서서 두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마치 총살당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의 생식기가 사람의 생식기가 아니에요.
그 생식기를 희한한 괴물들이 시뻘건 인두 같은 거 있죠. 그 시큰번 인두 같은 걸 그냥 지저댑니다. 지저대요. 그리고 딱 도깨비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날카로운 창 같은 걸 가지고 그 몸을 그냥 찌릅니다. 그러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오장육부가 똥물과 피가 흘러 내려요. 근데 꼼짝을 못해요. 도망도 못 가요.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하고 죄를 지었던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사실은 그 대상도 지옥가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아무개,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욕을. 저는 이 욕 안 하면은 이 지옥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지옥에는 전부 다 욕이라니까. 언어 자체가 욕이에요. 근데 또 강단에서 욕한다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무개 야, 참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네요. 너 때문에 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아무개야 세럼을 부르면서 막 저주를 해요. 아무도 들어내는 이가 없어요.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 외에도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들은요, 그 생식기뿐만 아니라 그 아랫도리를 다 벌레가 뜯어낸다니까요. 뜯어내요. 여러분, 지옥에는요, 파리 한 마리가 그 작은 강아지 있죠. 제가 볼 때 작은 강아지만한 그런 파리가 있어요. 이런 파리떼가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뜯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절대 없애지도 않고 지옥 보내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사는 동안 누구의 종도로 됐어요? 누구의 종도로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물도 그냥 마셔라, 공기도 그냥 마셔라, 햇빛도 그냥 쬐라. 네가 60년 70년 사는 동안 너 속에 에너지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아멘 좀 하시오. 다 주었잖아. 그런데 너는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난 줄 알고 네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뭘 찍는다고, 구원이 있으면 내가 이름 못해가 10원 줄게, 이딴 소리 나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냐 이 말이에요. 마치 우사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이 나라가 기독교를 짓밟으면요, 과거 역사 보세요. 나라를 짓밟고 교회를 짓밟은 지도자들 가운데 온전한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 편이냐? 목회자 편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띄워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목회자 편이에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보세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대해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잘해야 돼요. 정말 존경받을 짓을 일을 해야 되죠.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는 주의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 헌금 낼 때 축복기도 하고 11조 할 때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하고 그냥 서. 여러분 집에서 하고 그냥 서란 말이에요. 거기 무슨 축복은 있습니까? 그 난을 누구에게 주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근데 비밀이 뭡니까? 성경은 항상 비밀을 말 때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은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게 말하자면 그 비밀, 즉 알고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밀인데 우리는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내가 지금 비밀번호를 000000 이렇게 서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밀이죠. 나는 뭐예요? 비밀이 아닌 거야. 알고 있는 그거야.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주의 종을 사자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왕래하는데 이 7 촛대가 뭐라 그래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뭐 하면? 창립함입니까? 설립함입니까? 이 단어도 정확하게 알고 써야 돼요. 창립이 맞아요? 설립이 맞아요? 예? 한번 들어보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설립이 맞다 손 드세요. 창립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창립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창립이라 적어놔. 우리가 그걸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참 신학을 제대로 못했구나. 창립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부터 교회는 창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창립된 그 뿌리 위에 교회는 그냥 설립이야. 설립. 할렐루야.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 장로교 뭐 이단 나누는 건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보세요.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안 했지만 그 아들들이 안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아비나답도, 이 아비나답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우사와 아유라는 두 아들에게 20년 동안 뭘 가르쳤겠어요? 최소한 종교교육은 가르쳤다는 점 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건 세상적인 말로 멍멍 소리야.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잔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은 잔소리다. 잔소리는 교육이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의 몸은 몸뚱아리는 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나오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땅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생활자력 만드는 거야. 사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서 집사님 카드 좀 주시오, 뭘 좀. 전 가끔 그래요. 전 가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줄 알아. 또 어떨 땐 내가 목사님 뭔가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알아서 목사님 카드 쓰세요 이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마치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의 리더자로 보는 거예요. 리더자. 여러분 리더자하고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는요 리더자는 입장보다는 목회자는 목자예요. 이 목자란 말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달라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또 자식이 좋은 일 있으면 부모에게 주는 게 뭐가 나빠요?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저건 내 아버지 소리야. 저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왜 아버지가 하는 말라고 듣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 집안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오늘 이 사람 만났다가 내일 저 사람 만났다가 모레 저 사람 만나가 지금 세상이 마음대로 막 돌아가는 거야. 세상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어떤 여자 문제에 지금 얼마나 많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소개됩니까?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도 못 나와.
부끄러워 못 나와요. 근데 너무 당장한 거야, 이 시대는. 왜?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친구들이나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막 몸에 문신하고 함부로 하면 되죠?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이쁘게만 가꾸세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서 너 놀이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운동 못해도 괜찮아. 레위 지파 사람은 언제나 성전에서 자기 역할, 자기 사명만 잘 감당하면요, 세상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 사람 다 그래요. 다 서로 직분만 다를 뿐이야. 우리나라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찬양한 거 가자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들어가야지. 이제 내가 살아도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보기 결과가 좋아서 이 얘기를 간증 겸 합니다. 우리 집안은 통행 금지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우리 김성아 전사 결혼 아직 했지만 연애를 5년 했어요. 단 한 번도 남자친구하고 1박 2일 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같죠? 단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의 철칙이 뭐냐? 너는 결혼 다 끝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혼 끝나고 부부가 되어라. 불만이 좀 있었지요. 그래도 원래부터 그래 잘 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11시 넘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요즘 11시 반에서 조금 넘어다가는 아주 혼난 적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자기 여자친구들하고도 안 돼요. 우리 김영환 강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다른 친구들 그래. 다른 사람 목사님 막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 자식이나 키우시오. 우리는 이게 난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식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켜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성장할 때는. 왜? 그럴 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서로 생활하기에 바빴지만은 나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요즘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아이들이 제주도 같은 가면은 희한하게 신혼여행도 아닌 것들이 달아와 있어. 내가 집회 다니면서도 모텔에서도 낯 뜨거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이 모텔에서 대낮에도 나와, 대낮에도. 그리고 부모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제가 딱 막히면 길이 안 열려요.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죠. 근데 이 오벳에돔 11절, 오벳에돔의 이 사람에게 대한 대단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 줬습니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엘리 집안에도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 받은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천날 노력한다고 그게 불공되린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3개월 만에 복 받았어. 이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을 성경이 오벳에돔이라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또 나와봐요. 누가? 박 집사님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이제 10분 안에 설교 끝나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언제 끝날까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는 거 열심을 내란 말이에요. 집사님 미안하지만 고향이 어디예요? 목포. 야, 목포 좋더라. 목포는 항구잖아, 그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박 집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예? 박아무개 부르죠. 박 뭐예요? 박창년. 그래 알아. 우리 교회에 창년이 있어. 그런데 구태여 우리 박창년을 목포 사람 박창년, 목포 사람 박창년, 목포 사람 박창년.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드라는 지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구태여 집사님에게 목포란 말을 강조합니까? 거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드 같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 시작. 지금 내가 바빠서 성경에 안 찾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손 들어봐요.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적군 장군 있잖아요. 누구? 골리앗. 성경 보세요.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왜 그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가드 출신이야. 이 블레셋 나라 가드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뭐예요? 가드 이러면 이가 갈리는 거야. 이가 갈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복 받았다라고 끝내면 되잖아. 왜 여기다가 가드 사람 박창년이라고 왜 부르냐 이 말이에요. 오벳이란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거는 무릎 꿇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은 오벳에돔, 에돔의 무릎을 꿇고 에돔의 종,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설사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은 어디다가 갖다 바쳤나? 블레셋 나라, 이방 나라에서 일생을 살았고 거기서 사상과 문화와 정신이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 에돔이라고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블레셋 나라가 섬기는 그 신에다가 너는 굴복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법궤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법궤 때문에 인생이 집사님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이제 죽을 거야. 암이 나는 돼. 죽을 거야. 근데 아침에 자고 올라오니까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겠어요? 대충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확실하게 살지. 지금보다 더 살지. 주양한교회 장로님이 되시오. 우리 목사님이 큰 일꾼 되세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죽는 흉내까지 내버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복도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겁니다. 안 되면 금식해야죠. 안 되면 철학기도 해야죠. 저도 젊었을 때 많이 해봤어요. 다른 길이 없으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 16장에 가고 역대상 24장 26장에 가면은 오벳 에돔의 이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녀 8명부터 해서 62명부터 같이 후손들까지 계속 다윗 왕의 은총 아래에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을 위해 수정되는, 지금 성전 이 문지기가 여러분 사찰 집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벳 에돔이요. 오벳 에돔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날마다 법궤 앞에 가서 법궤를 섬기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정신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 굴복하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가드에 충성했고 우리의 조상들은 블레셋 나라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 나라에 목숨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바꾸겠습니다. 나는 바꾸겠습니다.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1, 2 제사장 집안도 법궤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안도 법궤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오벳 에돔의 집안은 누구 때문에? 법궤 때문에 가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번 집회 총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끝낼게요. 여러분, 열왕기 하 1장에 내려가면은, 열왕기 4장 1장에 내려가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야, 이거 참 누구 얘기 나와요? 예? 아니, 열왕기 4장이 라는데 4장 1절. 열왕기 상이잖아. 좀 제대로 좀 띄워라. 열왕기 하 4장. 우리 저 띄우는 자매라서 박수 한번 쳐줘. 자, 시작. 선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얘기 나오지요. 물어봅시다. 열왕기상 하는 누구를 초점에 맞춰서 기록한 책입니까? 왜 열왕기상하라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말 그대로 왕들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에 가면은 왕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선지자의 여자의 부인이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들이 종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하에 대상은 지금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느냐? 너 그 이유 아느냐?
그 근원 안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도 꿈에 소원, 생활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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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같이 왕을 씌워주세요. 왕을 씌워주세요. 왕이 씌워지면 국가를 지키고, 왕이 씌워지면 경제를 지키고, 왕이 씌워지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왕을 씌워지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수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쪽박을 차버려요. 그 얘기예요. 지금 쪽박. 결국 너희들은 이 가부같이 네 아들 딸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고 나라가 불타고 황폐화되고, 너의 왕들이, 그렇게 믿었던 너의 왕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너의 세상의 임금들이 너의 나라를 지켜주더냐? 너의 가정을 지켜주더냐? 너의 인생을 지켜주더냐? 지금 이거 묻는 거야. 이거 묻는 거야.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성경에 여러분 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면 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다 지킨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다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 앞에, 어떤 쾌락 앞에, 여러분 두려움 앞에, 질병 앞에 그걸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오벳에돔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개월 만에 감동이 돼서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만군의 여호와, 그냥 여호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 용어라 그랬죠? 그분은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이 병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 말씀 소멸이라는 말은 스텐데크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건 불이 꺼진다 이 말입니다. 불이 꺼진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다 설명을 잘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9절. 여기 이제 진짜 끝입니다. 49절, 12장 49절.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나 본데, 12장 49절. 49절 빨리 띄워라. 29절. 29절. 미안해, 29절. 우리 하나님은 49절은 없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 자, 소멸하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불이라? 불이심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은 불러왔죠. 그러면 그 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을 끄면 돼요, 안 돼요? 불을 끄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불 끄는 순간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 성자산 기도원도 이 불 안 끄면요, 하나님이 확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